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강의 85번째 시간, 죄가 되는 분노를 잠재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그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로마 영내로 피신하게 하신 다음에 그 바울에게 밤중에 찾아오셔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이틀 동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정도의 큰 은혜를 그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였고, 그 안에 주께서 자신의 삶에 크게 역사하심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바울과 맞섰던 그 산헤드린 공의회 유대인들, 특별히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은 바울이 가졌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었던 것에 반해서 그들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그들을 완전히 덮었고, 분노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점점 더 이그러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산헤드린 그 공의회, 그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밤중에 분노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이유, 그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23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자신의 입을 막아서는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크게 비난을, 아주 강력한 비난을 했죠. 회칠한 담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는 자다. 이렇게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뭐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사과를 하긴 하지만, 실은 이것이 정말 몰랐을지 그거는 조금 의심이 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앉는 자리도 달랐을 거고 입는 옷도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몰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랬는데, 아니 어쨌든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에게 아주 강력한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완전히 너는 겉모양하고 속이 완전히 다른,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문드러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율법으로 백성을 인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율법을 수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욕설을 퍼부은 겁니다. 야,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대제사장 아마 평생에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가는 그런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던 사람이니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었을 거고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 속에는 아마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부글부글했으니 뭐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유대인들 속도 어땠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니 감히 우리 대제사장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참 산헤드린 공의회에 이렇게 바울을 불러다가 이게 어떤 신문을 통하고 또 재판을 해서 딱 유죄 판결 내리기 딱 좋은 기회였는데 바울이 또 거기서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갔잖아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싸움 붙여놓고 바울은 쓱 빠져나갔으니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속이 아주 부글부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이 분노를 잠재우지를 못하고 이 분노가 점점 커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결국 그 분노가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선을 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악과 결합하여서 죄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들 화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감정의 존재들이라서 다 화나죠. 사람들이 뭐 조금 오래 참는 사람이 있고
조금 무디게 대항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워.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화내요. 화내는데 그 화내는 것이 선을 지켜야 돼요. 화내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니까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그 선이 넘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밤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누었겠어요. 이 바울 나쁜 놈 같으니라고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화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선이 훅 넘어간 거예요. 훅 넘어간 그 결과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23장 12절에서 13절이요. 날이 샜어요. 밤새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명 정도의 사람이 당을 지어서 한 가지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서로 묶었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자. 그리고 결의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단단하게 얘기를 했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당을 지었다, 맹세하였다, 동맹하였다. 야, 이건 완전히 뭐 40명 정도가 아주 목숨을 건 겁니다.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는데 제가 선을 넘었다고 그랬죠. 선을 넘었다는 게 뭡니까? 분노가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데까지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가진 것과 누구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 것과 내 기분 나쁜 것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실은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배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구냐? 말 안 해도 아시겠지요.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2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그 40명 당을 지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찾아간 데가 어디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뒷배경이 있고 아마 뒤에서 대주는 뭔가 대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이렇죠. 이렇게 권세가 있는 사람은 나는 몰라요. 나는 내가 한 일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저들이 한 겁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일들을 하면서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세우죠.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울을 다시 한번 불러라. 그러면 천부장이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냐. 아마 다시 불러올 거다. 요번에는 시끄러운 소리 안 나게 우리가 조용조용히 할 테니까 약속하고 불러라. 그러면 올 때 우리가 중간에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바울을 암살하겠다 라고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독한 계획을 짠 겁니다. 여기 이제 죽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속에 칼을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신앙에 이렇게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암살자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카리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영화 몇 년 전에 시카리오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카리오라는 그 영화에 그 원래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마약 카르텔, 남미의 그 마약 카르텔의 암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시카리오라고 하는데 그 시카리오가 바로 이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열심당원들을 지칭하던 시카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어쨌든 이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참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바울이 너희들이야말로 율법 안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그 그룹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요, 그들이 원래 불의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졌던 분노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악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실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그들 안에 있는 분노가 불길이 확 타오를 때 그 불길을
잠재우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노 어떤 겁니까? 이 대제사장이 가졌던 분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막 감정이, 나쁜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우리 가운데 그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난폭한 행위도 나오고 때로는 불의한 일들도 하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선을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일도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될 책임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분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과 분냄이 선을 넘어서서 죄가 되어질 때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냄과 성냄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분냄과 성냄에 굴복하거나 성냄과 분냄의 종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더 확대되어져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 참 엄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래서 살인한 자에게 대해서는 죽음으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 십계명의 내용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죽이겠다, 누군가를 정말 나쁜 마음으로 대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죄의 영역으로 넘어간 마음이라고 주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감정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모습은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까지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의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뭐 라가, 뭐 미련한 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욕설이에요.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도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성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위해를 강하고 그 사람에게 죽이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되어질 때 그 마음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옳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선을 넘어가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의 성냄이 죄로 들어가는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있는 감정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는 영역으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분명히 간직해야 됩니다. 저처럼 약간의 다혈질적인 좀 흥분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실은 이 성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나도 혹시 그런
일이 참 가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감정을 선내고 분냄이 있을 때, 선을 넘어갔을 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이 성냄과 분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타오르는 불길을 어떻게 하면 조기에 조금 약하게 만들까? 이 성냄과 분냄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오히려 내 삶에 선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하고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내 안에 성냄과 분냄이 막 올라올 때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서 죄로 가지 않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냄과 분냄이 혹시 선을 넘었는지 즉각적으로 그 감정이 들 때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 있는 감정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간 감정이 되고 있는지를 그 즉시 진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폭발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폭발시키고 표현하기 전에 이 감정이 올바른 영역 안에 있는지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 많이 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대상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로 화를 내신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화를 내셨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맡긴 일이 있어서 그 맡은 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할 때 너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이 비판이 아주 귀에 거스릴 정도로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모욕하십니까? 우리도 나름 존경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 이렇게 모욕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46절, 47절, 52절 시작할 때 화 있을진저 라고 얘기하시면서, 야 니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얼마나 이 얘기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는지 53절과 54절에 보시면 아주 이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벌떼처럼 예수님에게 달려들어요. 막 싸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듣기 싫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이 그렇게 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 그러면 분노와 성냄이 선을 넘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성냄과 분내심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분냄과 성냄이에요. 우리가 가진 감정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께서 화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거 정상이다. 예수님께서 화내셨으니까 우리는 화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달라요. 예수님의 성냄은요, 한 번도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의 성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모델을 따른다고 할 때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볼 때 누구를 볼 수 있냐? 이 바울이죠. 여러분들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정말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쓴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어땠습니까? 괴롭히고 박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끝까지 쫓아와서 괴롭힌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 일들, 지금 수없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로 생각한다면 실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때로는 독한 말도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바울 성 냈겠는걸?
분냈겠는걸, 선이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향한 성냄이 선을 넘어가는 성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들의 동족을 얼마나 사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근심이냐?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너무너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들의 모든 이들의 구원을 위한다면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저주까지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동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때로는 분내고 성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감정을 표현했지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그 선을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내고 성냄이 이렇게 선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서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선을 넘었냐, 선을 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어떤 상태겠습니까? 나 분내고 성내는 상태겠죠. 이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에게 대할 때 내가 선을 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측정하려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돼요.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에게는 하겠는데 이 사람에게는 못하겠어요. 내가 다른 때는 할 수 있는데 이번만은 안 되겠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신다면 선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분냄과 성냄의 감정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선을 넘어가 있는 거고요, 죄를 짓는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와 책임을 우리에게 불러온다라는 것을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내고 성남이 있을 때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는 선을 지켜야 된다. 선한 분냄과 선한 성냄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고 있고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성냄과 분냄은요, 불길 같아요. 불길 같아서 처음에는 불이 조그맣게 시작되어지지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아주 큰 불이 되어집니다. 나를 태우고 집안을 태우고 들판을 태우고 산을 태우고 나중에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불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태울 때까지 멈추지 않는 불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에 났을 때도 늘 똑같은 얘기하지만 불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초기에 진화하는 게 중요해요. 불이 커지기 전에 진화를 해야 돼요. 불이 가만히 두면 분냄과 성냄은 계속해서 커져갈 때 이것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이렇게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초기 진화가 가능한가? 성냄과 분냄의 가운데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요, 내 감정의 분냄과 성냄을 잠재우는 아주 특효약이에요. 바울을 봅시다. 바울을 보면, 여러분들 바울이 결례를 다 행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다가 유대인 무리들한테 둘러싸였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아니, 거의 죽이려고 달려들은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로마군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구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해서 로마 군인들에 들려가지고 층계위를 올라가서 내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해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바울이 예배 드리러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나를 때리고 터지고 깨지고 찢어지고 아주 정말 깨끗하게 결례 드리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준비되어진 모습들이 다 헝클어진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을 거예요. 한마디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뭐 이렇게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완전히 달랐죠. 사도행전 22장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형들아, 형제들아, 나의 형제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성냄과 분냄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바울에게 성냄과 분냄 대신에 이 부드러운 말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일 당할지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았잖아요. 가면 험한 일 당한다. 가지 말아라. 예언자가 나타나서 발을 붙잡아도 바울은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 가야 된다라고 나선 사람입니다. 그가 가졌던 뜻이 무엇이냐? 그 분냄과 성냄이 잠시 있었을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의 안에 있는 성냄과 분냄은 맹렬한 기세의 불길로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금세 꺼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표현하죠. 여러분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뭐를 잊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선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불을 잠재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커져서 결국엔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악한 계획을 짜는 자들, 그런 경지까지 이르는 죄를 범하는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 비밀은 원래 안 새 나가야 비밀인데 이 비밀이 새 나가잖아요.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옵니다.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족하죠. 외삼촌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들었어요. 삼촌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생질이라고 나오는
이 사람을 나중에 청년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이가 어린 단어예요. 8세에서 14세, 한 저기 있는 중학생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죠. 어른들끼리 비밀리에 하는 이야기를 애가 들은 거예요. 참 이거 참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해요. 아마 분명히 그 모임에 이 애가 못 들어갔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아마 그 소문이 돌았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근데 40명씩이나 날 죽이겠다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이 생겼다 그러고, 그러니 거기에 뭐 현상금 걸려있고 뭐 걸려있겠지요. 아마 속으로 열불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죠. 왜요? 벌써 다 들려오잖아요. 죽이겠다라는 이 비밀이 저 어린 조카를 통해서 내가 듣게끔 만드신 것, 계속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가 오심 가운데 있다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바울은요, 분내고 성내는 감정이 완전히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라고 아마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응원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분냄과 성냄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냄과 성냄이 금방 사그러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 화나지. 하지만 너희들은 복받을 사람들이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냄과 분냄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가능하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면 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박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분내고 성냄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이것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분냄과 성냄은 즉시 줄어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내고 분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나타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 이 성냄과 분내는 상황마저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악이 커질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주님은 그 악이 커질수록 더 선함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 삶에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내 안에 분내와 성냄이 커질 때 그것을 더 크게 덮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분냄과 성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겨나게 되어지고 타오르던 분냄의 성냄의 불길이 즉시 진화가 되어지는 은혜를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길이 조금 타오를 때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분냄과 성냄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냄과 성냄이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길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분냄과 성냄은 기본적으로 나를 상하게 만들어요. 성내는 사람이 일찍 죽지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30년 동안 칼 갈면 먼저 죽는 사람은 칼 갈다가 내가 먼저 죽습니다. 왜 안에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요. 분노와 성냄은 나의 삶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냄과 분냄이 예수 안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나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으로 바꾸어갑니다. 그것은 나를 회개함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에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빠서 내가 억울하게 당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어요. 누군가를 분내게 하고 누군가를 성내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을 내가 분내고 성내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분내고 성냄을 통하여서 교만하여지고 선을 넘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 가는 대신에 오히려 돌아서서 겸손해지는 자리로 돌아서요. 분냄과 성냄이 겸손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다시 가봅시다. 바울 그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네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았던 사람입니다. 특히나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바울 엄청나게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요. 이방인 교회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 대표들을 다 거느리고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연보를 걷어서 왔어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처음에 잠깐 좋았는데 바로 분위기가 싸하게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바울이 예루살렘 오는 걸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박해로 이어질까 봐 걱정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나시린의 서원을 결례를 행하라고 요구하고요. 우리가 당신 올 걸 미리 준비해서 함께 결례를 진행하기로 준비된 사람인데 이 비용까지 다 대달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이 이런 대접 받으려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아마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그 요구에 대해서 전혀 성내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막 찾아서 그렇게 방해라고 했던 것,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아팠죠. 분노했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게 있지 않았을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하는 그 모습 속에 저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보이는 게 있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당신에게 이걸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요, 그러면 내가 결례를 행해야지 하면서 자신의 지나왔던 길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도들 앞에 혹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반감을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고 비난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 비난으로 맞받아치고 내가 박해당한 것을 통해서 분냄과 성냄으로 그 색이 맞받아치기 전에 마땅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적용되어지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눈에 있는 들보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지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은혜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 들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던 들보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박해받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빼내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냄과 분냄은 나를 상하게 하는, 때로는 죄로 순식간에 넘어가게 하는 악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성냄을 이용하여서 선을 넘어가라고 부추기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성냄과 분냄을 가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더 온전하게 되어지고 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어져가는 은혜를 입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내와 성냄 가운데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관용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더 귀하게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사단의 계략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분냄과 성냄은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도 없고요, 참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감정입니다. 요즘에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때 참 덥기도 하고요, 짜증지수 막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코로나 때문에 이 더울 때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요, 집안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마스크 쓰고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소만 건드려도 폭발 직전으로 갈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말만 들어도 귀에 거슬려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니 먹고 사는 건 쉽습니까? 아이고 정말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디 한번 바람 쐬러 가기도 참 불편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반이 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이들 기르는 사람이래요. 방학이여 할 수 없이 애랑 같이 있는 거는 이해했는데 저는 이제 계약을 해도 애랑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먹어야 되고 애들 막 집에서 난리치는 거 보면서 정말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짜증과 성냄이 정말 인계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즉 사단이 이렇게 한 발짝만 옆으로 우리를 끌면 바로 죄를 짓는, 선을 넘어가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우리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냄과 분냄을 좀 더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모습,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것을 잘 참아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귀한 방법들을 저는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냄과 분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그 즉시 진단하십시오. 내가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리고 성냄이 올라오는 불길은 언제 진화해야 된다고요? 초기에 진화해야 돼요. 무엇으로 진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혹시 나를 덮는 악이 커질지언정 그 악을 능히 덮을 수 있는 더 큰 선하심이 나에게 임하는 복된 성도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내 안에 있는 분냄과 성냄을 잠재울 때 오히려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어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세 번째는요,
성냄과 분냄물을 만드는 비난과 그런 어떤 박해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들보가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 축복의 길이 열린다. 결국 세상에서 비난과 박해는 성냄과 분냄으로 이어져서 나를 상하게 가는 길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비난과 박해 가운데도 성냄과 분냄을 잠시 지나고 나서 오히려 더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제자로서 따라야 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감정까지도 다스리라고 요구하시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보시면서 그것을 분냄과 성냄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자가 되어진다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가는 길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폭탄이 있어요. 성냄과 분냄의 폭탄. 하지만 우리는 이 폭탄을 불발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받았습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리고 준비되어진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져 가서 이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참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